마이크 잘 소리 들리나요? 예,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왕의 손자로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숨어 삽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합니다. 80살이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지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사명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모세의 인생의 전체적인 약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났어요. 그리고 버려지지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이상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사람이 40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도망하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0년이 되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나무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이 천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읽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34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받는 것과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1500년이 지난 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을 한 것입니다.
그 평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38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아멘. 광야교회라는 말씀은 이 딱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을 영감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그 사람을 모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인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28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의 도를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그리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전달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기가 막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들어가는데 성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나오는데 죽음의 행렬입니다. 나인 성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아들 잘 키웠어요. 아들이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청년이 돼서 힘이 있고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는다라는 말은 마을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청년이 죽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죽은 겁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청년이 죽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은 피곤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은 병들어도 안 됩니다. 청년은 죽는 게 아닙니다. 다 피곤해도 청년은 피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청년의 그 우길승천하는 기계야말로 하늘도 감당 못할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음에 휩싸였어요. 그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걸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고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두 행렬이 부딪혔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가기 전에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기도하셨더니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손을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손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두로, 시돈, 이웃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하셨더니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에는 병들어 죽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거든요. 그런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음의 행렬과 부딪혔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선포되어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다시 돌려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설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황무지 같은 마음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가 일어나지만 그 세미나 듣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교육학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해서 자녀 제대로 키운 사람 본 적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전달자,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임,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전달자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죽 좋으셨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그러셨습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로 생명의 전달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 와서 보니까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건너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글쎄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택했나 보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죠. 모세가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에 기록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언정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친구라고 하셨는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생명록에서 제한다는 얘기는 나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내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더불어 우리 교회에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 거기가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세운 갈릴리 교회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전하여 주는 곳, 교회입니다. 온 세상 천지에 생명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전달받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 행사들을 하는 근저에는 생명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자회를 하고 라면 음악회를 하고 무료 연탄을 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 정성과 모든 일들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교회 섬김이들이 섬김을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전달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보려고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초되니까 점집이 불이 난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점 잘 치는 여자가 있단 말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점을 잘 친다더라. 점을 치러 갔어요. 귀신한테 점 치러 간 거지요. 가서 물었더니 이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 나와서 사울한테 하는 말이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끔찍한 말이 없습니다.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내일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귀신 찾아가면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초에 점치러 안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점치러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귀신 찾아가면 죽을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사울이 너무 두렵고 기력이 지내버려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죽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가 모인 교회에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셨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산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도 답답해합니다. 연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분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것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약을 하고 쾌락에 손을 대고 결국은 파멸로 흘러갑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면 한쪽에는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다른 쪽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환호성이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기쁨이 있고 생명이 떠나간 곳엔 슬픔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가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했을 때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 되어져서 성경을 13권 썼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바울도 나중에 죽었을 때 이들은 천국에서 재해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교수형을 당해서 죽는데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재해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증거한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28주년 되어졌습니다. 교회 소망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가급적 삼가하는데 어제 저희 장인어른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왕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인어른을 보니까 장인 이전에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보니까 다 단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다 교회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또 그 작은아버지 전부 예수를 믿으셨어요. 올해 89세로 소천하셨는데 50세 미만으로 다 돌아가셨었는데 89세로 돌아가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모세 할아버지보다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유식하지도 않아요. 글을 쓴 걸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기도문을 써 놓으셨는데 가서 읽어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글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교정이라도 좀 봐달라고 해야 되시는데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본인이 쓴 그대로.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럴 때 인류를 쓰실 때 사람 인자는 아시는데 류자를 못 쓰셔가지고 사람 인자에 한글로 류 이렇게 쓰시고요. 뭐 막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뭐 똑똑하지도 않으시고 글자도 잘 모르셔요. 이분 한 가지 평생 예수밖에 모르세요. 항상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믿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남 4년대요.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사이들까지 합치면 장로 둘에 권사 둘, 목사 둘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막내 처남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분 유언이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이번 예배 드리면서 아예 선포를 했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올해는 꼭 장가가라 그랬어요. 40살 됐는데. 그러고 났더니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영배 집사님 찬양대 찬양 그 총무님이 와서 방점을 찍었어요. 다음 주부터 찬양대 쓸 겁니다. 오늘은 우리 수에스 권사님하고 우리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 가서 인사드리라고 보냈는데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를 열심히 쓰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논이 8필지가 되면 꼭 4필지를 팔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북일 중앙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이번에 교회 가족들이 다 왔는데 한울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북일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생한테 등록금을 줘서 졸업을 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본인은 또 교회를 또 세웠어요. 북일 교회를 논 4필지를 팔아서 또 세웠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북일 교회를 갔더니 거기 우리 장인어른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 그렇더만요. 어릴 땐 참 날씬하고 예뻤어요. 그랬어요. 김제로 가셔서 김제 세순교회를 논 4필지를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한테 등록금을 줘서 졸업을 하니까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분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전주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워서 전주 주찬양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세 개가 다 건강하지요. 매년 농사를 지면 쌀 30가마니 정도를 이웃을 향해서 반드시 내놨어요. 저하고 우리 처남이 항상 독거노인들 그걸 갖다 줬어요. 어느 해인가 김제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상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거 이름 내는 거 아니라고.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와서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땡 잡았다 그럴 텐데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비도 자기 돈으로 다 내고 저한테 100만 원을 주더니 그 차를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목사지만 아버지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는 그래야 된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장로는 그래야 된답니다. 제가 장례를 집전하면서 재미있는 거 생각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1926년 11월 9일생이고요. 저는 1966년 11월 9일생이에요. 물론 장인어른은 음력이고 저는 양력입니다. 40년 차이가 났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나는 목요일 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목요일 날 하나님 나라 가면 금요일, 토요일 장례 치르고 주일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라. 그러시더니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셨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 가셨음을 확인시키셨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 떠나지 말아라. 그분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교회 떠나지 말아라. 그분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면 3번 교회 떠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떠날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목사가 싫어져서 교회 떠날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 떠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목사가 때로는 싫어져서 교회 떠날 일도 생길 때가 있고요. 그렇게 좋던 성도들끼리도 부딪혀서 떠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혼란스러워서 떠날 때도 있는데 이 3번을 잘 이겨내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여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가자 그래도 안 가셔요.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별거 아니래요. 여행 한 번을 안 가시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다 갖다 내셨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도 그분이 계셨다.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기에 그 막내 사이가 갈릴리 교회 목사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갈릴리 교회가 세워진 지 28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갈릴리 교회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생명만 선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내년, 후년,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이 지구가 있는 한 이 교회가 영원히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